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뒤에 문 좀 닫으세요. 앞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은 병자들을 고친 일이 있은 다음에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만, 듣기 좋은 얘기들만 있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충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또 율법을 이해하는 관점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되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신 후를 나눠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시대의 복음이 어떠한가 한번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시대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세상은 구약과 신약의 구분점이 되는 새로운 세상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베드로나 야고보 그런 그 형제들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군말 없이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뭐 시간상 뺄까 하다가도 이 부분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배우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세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레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세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태라고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름만 달라요.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예,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 이름만 마가복음은 레위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쓰여진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비슷한 것들이 같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쓰면서 이제 유배당해 가지고 제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로 고생만 하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죽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그 복음서를 나이 들어서 다 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게 빠졌네. 이게 빠졌네. 그래서 빠진 거를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보니까 마가복음이 왜 먼저 쓰여졌냐?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가 마태에도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본문을 분석한 학자들이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처럼 따라다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 초창기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아마도 베드로에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설교 시간이라든가 베드로가 간증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마태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나서 보니까 이때 세관 앞에 앉아 있는 게 나였는데 마가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해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수정해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마태라는 그 제자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 같지도 않지만 뭐 재밌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읽다 보면 이건 뭐냐, 이거 레위하고 마태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나중에 나온 마태복음이 맞는 거겠죠. 거기에 세무 공무원으로 있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제자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태의 집에, 본문에는 레위의 집이라고 했지만 그 세무 공무원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세리, 세관, 공무원, 그리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는 보니까 바리새인인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서기관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란 얘기죠.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종종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기계가 없으니까 서기관 누구냐? 성경을 필사, 손으로 베껴 쓰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계속 두루마리에다가 베껴 쓰는 게 서기관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잘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만 베껴 썼으니까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지금의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는 사회적으로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왜 세리들이 왜 죄인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거둘 때 원래 거둬야 될 돈보다 더 많이 거뒀다는 게 이 세리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삭개오도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공무원들, 세무 공무원들은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원래 거둬야 될 돈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횡령하고 착복해서 부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즉각 비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죄인과 같이 이 식사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에 이 새 시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를. 자,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죄로 타락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바로 죄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죄인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복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뭐라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뭐냐?
죄인인 우리 모두를 만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죄인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죄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멀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멀리하는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러 온 것이 어쨌단 얘기냐? 우리도 죄인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적 금식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복음적 금식이라는데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적 금식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금식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야. 여기 18절부터 보니까 성경 요 본문을 보니까 제가 요새 저기 1번하고 2번까지 맨날 하는 게 재미 들려가지고 2번씩만 하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할 수 없이 3번까지 갑니다. 오늘 3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2번까지 오늘 끝나는가 보다. 아니다. 3번 갑니다. 미리 저기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왜 죄인들과 예수님이 밥을 같이 먹냐? 그 얘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해서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왜 니들은 금식 안 하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왜냐? 잔칫날이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날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신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냐?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신랑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본인이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뜬금맞게 왜 니들은 왜 금식 안 하냐? 다른 사람들은 금식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국가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그 안에 금식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인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성경의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씩 의무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야 니들은 금식 안 하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구약적인 이 금식이 형식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의미는 없고 그냥 지켜야 될 형식만 하고 지키고 산다라는 거야.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약의 복음의 금식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적 금식은 뭐냐?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58장 6, 7절.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금식이 있잖아요. 밥 굽는 게 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 제가 안 써왔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금식이에요. 읽어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포로되어 있고 자유가 없는 자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멍에를 벗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랑인 내가 와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진실된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유를 주는 게 금식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날개를 달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인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 없어가지고 뱅뱅 도는 그런 사람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지. 안 본 척하려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읽어보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더라고 여기에. 금식의 의미에. 그런데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인 이들은 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 그 형식적인 금식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형식적인 금식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럼 마가가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바로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죄인이며 환자들인 자에게 예수님께서 1장부터 보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인생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질병의 멍에를 꺾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냥 쓰기만 했지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멍에를 꺾어주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동참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잔치의 손님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손님이 누구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잔치하는 그 집에 찾아온 제자들이 바로 손님이에요. 그 제자들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혼인날에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때는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새 시대에 실천해야 될 금식은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신랑을 빼앗겼잖아요. 신랑이 이 땅에 안 계셨잖아요. 그때는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의 문제가 충돌을 한 이유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셨는데 이들은 아직도 구약의 그늘에 눌려서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그래서 어쨌든 얘기냐 또 결론 내리면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시대는 열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시대는 새로운 사상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얘기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설교를 한 지도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이 의미가 뭐냐. 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얘기 나오면서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생배 조각 얘기가 나와요.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생배 조각은 복음이죠. 신약의 말씀이죠. 낡은 옷은 뭐냐 하면 율법 구약이죠. 그래서 뭐냐면 낡은 옷이 구멍이 좀 났다고 해가지고 생배 조각을 대버리면 생배 조각이 더 튼튼하니까 땡기다 보면 다 찢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낡은 구약에다가 신약을 짜맞춰가지고 막 하면 있잖아요. 복음이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새 포도주가 뭐냐? 복음이에요. 신약이에요.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가 뭐냐? 율법, 구약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율법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복음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치관으로 복음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봐야 된다. 복음은 구약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고 새 시대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마라. 그럼 복음 다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만 찢어지냐? 아니다. 율법도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말씀은 새로운 생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 왜 구약의 생각은 뭐예요? 죄인을 멀리하는 게 낡은 배 조각이에요. 근데 새로운 생배 조각은 뭐예요?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생배 조각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조각과 옛날 헌 것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찢어져 버리는 거죠. 싸움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죄인을 멀리하라는 그 생각의 율법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자꾸 바라보면 복음이 뭐고 다 찢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를 새로운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구약적인 그 율법주의적 생각으로 형식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라. 네 제자들은 왜 저기 금식 안 하냐? 그 구약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라. 복음적 생각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럼 뭐 저기 뭐냐면 율법 버리란 얘기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생배조각 얘기, 새 포도주 얘기 이 두 가지를 들면서 형식적 율법주의와 새 시대의 복음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배조각은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생배조각. 새 포도주도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낡은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주의적 율법주의에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 찢어져 버리고 논란만 생기고 싸움만 나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낡은 율법주의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형식적인 구약적인 생각에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죄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죄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냐?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 다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새로운 관점으로, 사상으로, 가치관을 갖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이해가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헌 것을 찢어버릴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궁합이 안 맞죠, 서로가. 그게 바로 뭐냐? 생배조각과 새로운 포도주라고 비유 들었지만 다 뭐냐? 활력이 넘치는 거죠.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 여러분, 복음은 바로 활력이 넘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사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멍해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상으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복음으로 세상을 활력 있게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살고 여러분의 가문과 또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이 갖고 가는 그 새로운 관점의 복음으로 부활시켜 살리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